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구 시즌인데요. 야구 좋아하세요? 이 야구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이 야구가 끝나면 또 야구 시즌이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무슨 재미로 기다리나, 그때까지 그렇게 풀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1년 내내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휴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올해 휴가는 그랬었는데 갑자기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휴가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여행을 기다리며, 여행할 날을 기다리며 살기도 하지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엄청 기다립니다. 뭘까요? 아마 전 대한민국 많은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다립니다. 뭘까요? 택배 아닙니까? 택배 배송 추적하면서 언제 오나, 올 때가 됐는데 오죽했으면 새벽 배송, 또 뭐 당일 배송, 뭐 로켓 배송, 그러면서 그 기다림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 더 조급해졌지요. 이제는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자동차를 산다거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다거나 할 때도 굉장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기다리게 됩니다. 또 연인들은 뭐 이벤트, 선물 이런 걸 기다립니다. 저는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 저는 뭘 기다릴까요? 지금 눈빛이 굉장히 싸하신데 저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작년에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간판을 보시고 교회가 생겼네 하면서 한 분이 오셨어요. 처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수주붐에 뭐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바로 나가셨죠. 아내랑 잠깐 눈인사를 하고 이름 정도로 인사하고 가셨는데, 한 주 내내 제가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월요일인데 그분의 얼굴이, 화요일인데 그분의 얼굴이, 수요일 금요일에도. 저녁 식사를 아내와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한 주 내내 그분의 얼굴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없이는 살지 못하지요. 기다림이 없다는 건 뭔가요? 기다림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건 뭐죠? 살아갈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만족과 감사보다는 또 다른 기다림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한 절망감을 느끼고요. 그게 반복되면 좌절에 빠져서 인생의 다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거듭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더는 기다릴 것 없는 인생, 더는 소망할 것 없는 인생이라고 단정하고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기다리며 사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님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어떻게 다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슬쩍 외우고 암송하고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런 기다림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기도가 바르게 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마르쿠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킹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혹은 마르쿠스라는 이 말은 영역, 뭐 영토 이런 개념보다는 통치권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다스림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기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어떻죠?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창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왕이신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죠. 마태복음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경홀히 여기시면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게 십계명에서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숨겼죠. 그래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 때 다른 단어를 쓴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 그 계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뭐 아버지, 하늘, 뭐 그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늘나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번역할 때 이 하나님 나라라고 쓰여진 이 글을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걸 생각해 보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천국, 우리나라 전통적인 천국의 개념, 천당처럼 생각하게 되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당과 같구나.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천국 안에 가면 천당에 가면 내 곳간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 그 곳간이 채워지고 천국의 곳간을 열면 거기가 꽉 차 있고 그런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한 곳,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만 살펴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첫 가르침, 첫 설교가 뭐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가장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임했다.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바로 이 앞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자택 감금을 하게 되죠. 감금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든지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 단어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고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르게 우리가 읽혀요. 자, 마태복음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낳고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을 이어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이고, 예수라는 뜻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별명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한다. 네, 그런 뜻임을 1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태어난 이 왕,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인 헤롯이 없애려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의 세속 권력을 사용해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와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온 세상에 왕이 태어난다라는 걸, 사인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장면이 2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셨다는 걸, 1장에 말한 그 바로 왕이 이분이시라는 걸 온 세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바로 이 왕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리는 설교가 나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 행적이 나타나죠. 정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 사망과 죽음과 부정과 귀신과 그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깨트리시고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13장 정도 가면 예수님의 또 다른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뭘 계속 말씀하시면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완전히 임하게 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이 세상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23장과 2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28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시라는 걸, 그 약속된 예언된 왕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멘. 네,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제로 읽는 그런 전체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서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서로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신실하게 맺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또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읽을 수 있죠.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아, 오늘도 5장 읽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는 2번 읽는 거야. 뭐 이렇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잡고 읽다 보면,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개입하신 거구나. 그 눈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읽어 나갈 때 그 사건들, 이야기들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에 은혜 받아야 돼. 단어나 표현에. 그 역사, 그 행하신 행동, 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어떤 시나리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단어, 어떤 그 문장, 거기에 우리가 하고 은혜 받았다고 굉장히 감정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어려우시겠지만 연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구나 하고 발견하시게 됩니다. 나라를 바꾼다는 말은 자신의 통치자를 바꾼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민족이 그토록 독립과 해방을 갈망한 이유가 뭐냐면 천황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없다. 우리에겐 조선의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왕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건데요.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모두 이중국적자로 살아갑니다. 뭐로 살아간다고요? 뭘로요? 이중국적자.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이런 신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이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신앙의 성인들 또 선배들은 순례자라고 불리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이다.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순례자다. 라틴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리스타스 만덴, 페레그리노스 아그라데켄.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격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광객은 끊임없이 요구하지요. 내가 돈을 이만큼 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왔는데 숙소는 왜 이래? 이 차에는 왜 에어컨이 안 돌아가? 왜 선물 살 곳은 안 보여줘? 식사가 뭐 이래? 관광객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순례자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날 잠잘 곳을 갖지 못했을 때는 푸른 풀밭을 집으로 삼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단촐한 삶, 오히려 그 삶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벼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지요. 나라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신분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거북스럽고 역겹고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관광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보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정말 갈 곳이 있어. 내가 진짜 갈 곳이 있어.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중간에 좀 흔들려도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의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걸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갈 곳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추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점 무거워지고 우리의 삶은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의 삶 자체가 왕으로 오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 되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나라를 보여주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사명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마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혹은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이방인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공예배가, 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진짜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방문하면서 놀랄만한 가정들도 많이 가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 전화를 걸면 띠리링, 네 평창동입니다. 그런 드라마 많이 있었어요. 평창동을 가봤습니다. 아, 이래서 평창동 하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같이 모두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했고, 정말 깨어졌다는 게 어떤 건지, 세상이 깨어졌다는 게 어떤 건지 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대안이다. 하나님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그 치유하심이 정말 소망이다. 그걸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현장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가사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죠? 미움, 아니죠. 미움이 다툼을 이기면 안 되죠.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야. 용서가 다툼을 이기는 나라야. 높은 자가 낮아지는 나라야. 낮은 자가 높아지는 나라야. 최근에 제가 좋아하게 된 표현은 하나님 나라는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야. 이 세상은 실패하면 끝장나는 나라 아닌가요? 대학 1년 늦게 갔다고 인생이 큰 사건인 것처럼, 정말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실패를 두고 보지 못하는, 실패를 두고 보지 못하니까 늦게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실패도 괜찮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신학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던 바로 그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고 실현하고 살아내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입니까?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현실이죠. 낭만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건. 그런데 그 길에서 서로 함께 힘을 주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서로를 확인하고 지지하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그 거룩한 질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하는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는 곳, 그것을 실험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눔으로써 행복해지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서는 결코 실험할 수 없는 곳이지요.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헌금 봉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헌금의 제목이 많지? 그냥 11조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의 살림을 꾸리면 될 텐데 왜 헌금 제목도 이렇게 많지? 그래서 헌금 봉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11조, 감사,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니까 감사, 선교,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게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니까 기부금으로 교회에 그걸 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이 주일 헌금을 비롯해서 그 다섯 가지 정도의 헌금 봉투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서재에 가면 박스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헌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꺼내지 않은. 기억하세요? 이거 뭐였는지? 나눔 헌금입니다. 나눔 헌금. 여기에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눔 헌금.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구가 되어 익명으로 지체에게 전달되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는 건 시간과 물질을 서로 나눈다는 건데 서로에게 물질이 흘러가지 않는다. 과연 그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지금도요. 기도 중에 제가 떠올라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혹은 푸른 교회가 생각나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면서 교회로 헌금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알려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면 공동체는 우리 안에선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마음을 주셔서 직접 주지 않니 그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직접 전달돼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꿈꾸지만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지만 정작 일어나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이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갖게 되고 교회는 다르구나. 저런 삶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왜 저렇게 살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교회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삶이 불편해지지 않고 내 삶이 어려워지지 않고 딱 그 정도인 교회 딱 그 정도인 하나님 나라 세상이 별로 매력을 갖지 못하겠죠. 그건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내 명예와 권력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하지 않아도 똑같아지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세요. 목사님, 교인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쨌거나 교인과 목사의 관계여서 목사님이 목사님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목회자 공동체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인데 가까운 관계인데 여기서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관계가 정말 진실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그런데 서로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서 서로 하면 상처받는 말들이 있어서 그 말은 또 누군가 할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또 있어야 된다면 과연 그 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았을 땐 겨자씨만한 주목해도 보이지 않는 주목할 가치도 없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별 볼 일 없는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자라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게 되는 거지요. 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서로 평생을 살아도 함께하고 싶은 평생의 삶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삶이 공유되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해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구역과 같은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 또 내년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가는 그런 공동체 말고 한평생 이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내 민낯을 다 보여준 사람들이니 나 이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들 앞에서는 내 민낯을 다 드러내도 내가 정죄당하지 않고 내가 거부당하지 않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받아준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거대 꿈꾸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맺게 될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소망한다면 충분히 소망할 만한 일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한 몸, 내 인생만 생각한다면 나에게 고통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내가 아플 때는 세상이 다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세상은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 우리가 그만큼 얄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푸른 이들, 우리 하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보여지도록 고대하고 또 꿈꾸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거듭의 기도 우리 올려드릴까요?